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달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왕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들이 있는데 특징은 그들이 머무는 곳이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튼튼한 그런 건물에 산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에 살고, 러시아는 크렘린 궁전, 프랑스는 엘리제 궁전, 독일에는 베르부의 궁전, 브라질 대통령은 아루보다라 궁전, 전부 다 궁전이나 이런 데 다 사는 것이죠. 그런데 2015년에 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이 별명입니다. 그가 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는 평소에도 푸근한 마음씨와 옆집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 같은 인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전 재산이라고는 200만 원짜리 차 한 대 밖에 없고, 은행엔 통장도 없고 빚도 없고 계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실 대통령으로 받는 그 월급은 12,500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하지만 그 중에 90%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짓는 곳에 돈을 내고 자기는 10%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대통령 궁이 있지만 그것을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농장에서 살며 평범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때로는 변기 뚜껑을 사러 가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나와 축구하는 아이들을 격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대통령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되고 힘센 사람이 되면 더 가지고 더 화려하게 살고자 하지만 진짜 참된 섬김은 낮아지는 것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분은 크고 넓은 집에 계시지 않고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특별히 어떤 관심이 있었냐 하면 가난한 사람과 여자들과 낮은 자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말이 나옵니다. 황제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즉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 통치를 받던 그런 때였다는 뜻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심지어 그것 중에서도 시리아, 요즘 그 지방의 작은 한 변방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다 호적해라. 인구 조사를 하겠다. 호적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 사람들이 다 분주하게 자기 고향 본적을 찾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죠. 근데 그들은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그 계기가 황제의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황제의 명령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에서 방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 사는 방을 못 구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축이 사는 곳, 우리에 가시게 된 것이죠.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다시 태어나 보니 재벌집 아들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람들 꿈이 그거 아닙니까? 나도 부잣집 아들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그런 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부자들에게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게 여김받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목자라고 하면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에 목자가 굉장히 좋은 직업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목자라는 직업은 천시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고, 그리고 똥 냄새가 나는 그런 직업이 바로 목자들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화려한 집에, 부잣집에,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식을 누구한테 알릴까요? 부자들에게 알리겠죠. 왕들에게 알리겠죠.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알리겠죠. 그러면 왕들이 축하한다고 인사하러 올 것이고, 백성들도 축하한다는 말은 하지만 어떤 백성도 함부로 새로 오신 그 왕에게, 태어나신 왕에게 찾아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곳에 오시지 않고 낮은 곳에 오심으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만나러 왔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 보면 사람들이 괜히 떡볶이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어묵 먹는 거 막 뉴스로 찍고 막 4년 후에 또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서민들의 친구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생일에 초대된 손님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밝아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 아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구유가 뭐예요? 말밥그릇. 잘 아시잖아요. 예, 마리아라서 말밥그릇. 근데 구유라는 것은 그곳 자체가 어디예요? 외양간, 마구간, 동물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사람의 집에, 가난한 집도 아니고 동물의 집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사람이 태어날 장소가 아니에요. 요 앞에만 해도
축사가 있잖아요. 소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고 소똥 냄새가 나고 더럽고 불결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넉넉한 환경도 아니었고 깨끗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렵지만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그럼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어릴 때는 선물 받으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야, 성탄절 와야 내가 로봇도 받고 뭐 미미 인형도 받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성탄절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별로 크게 기쁘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오셨는 것은 우리에게 크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이었는데요. 그날 마침 큰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연예계 큰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부활절을 생각합시다. 예수님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한 자매가 뛰쳐나오면서 그거 들었어요? 누구 이혼했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뉴스니까 부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부활이 예수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벌집 아들은 안 돼도 하나님 아들 딸은 다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이 그런 연극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한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연극은 40년 동안 한국에서 연극되어져 왔는데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성극 연습을 하는데 아이들마다 누구는 군인, 누구는 마리아, 요셉, 동황박사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너무나 느리고 그리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대단한 역할을 맡길 수가 없어요. 대사를 잘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덕구라는 그 아이에게 두 단어를 줬어요. 누구시오? 빈방 없습니다. 요 두 마디만 줬는 거예요. 누구시오? 빈방 없습니다. 드디어 여관 주인으로서 마리아와 요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쿵쿵쿵쿵 하면서 얘기하면 저기요 여기 빈방 없습니까? 누구시요?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나가는 그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아 그래요? 빈방 없다고요? 알겠어요. 막 가는데 다시 붙잡아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에 가세요. 예수님 제 방에 오세요. 제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제 방에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덕구가 연극이 다 막
망쳐졌어요. 근데 아무도 덕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실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